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지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약속들이고 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셨단 말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신 그 확증이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오늘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장면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한 분이세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아니 뭐 예쁘신 분이 들어오니까 다들 이렇게 시선을 날려서 쳐다보시네. 굉장히 인기가 있으십니다.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진리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는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달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되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고 라고 하면서 함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것, 이것이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담그다, 물속에 잠긴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허락하신 삶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구약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제식의 모든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근데 또 친근하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건 진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셨어요? 아니면 저 멀리 높고 존귀하신 그러한 아버지보다는 그냥 정말 하나님 존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뭘로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라고 부른 거죠. 그만큼 친밀감과 친밀함, 그만큼 진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고, 때로는 그 아버지에게 요구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한다고 그랬죠?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을 닮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더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하루의 일과가 얼마만큼 바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 되겠죠. 사실 안식일은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 기도하고 하는 장소죠. 이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시간,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이겠죠. 그 아침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교훈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마침에 그들의 회당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누구인 줄 나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이 귀신이요 갑자기 격렬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이 사람이 누구간데 귀신에 대해서 명하니까
그 귀신이 그냥 격렬을 일으키면서 그 몸에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새로운 일이다, 새로운 교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권위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순종하는 걸 봤다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곧 즉시에 보면 성경은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져버립니다. 야, 신기한 일을 봤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니까 귀신이 순종하고 나와버렸어. 막 이런 이제 이 간증들이 막 그냥 온 갈릴리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으로 열이 난 거죠. 열이 나고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나서 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저물어 해가 질 때가 된 거죠. 그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시몬 베드로 장모 집에 다 모인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하심을 듣고 그냥 몰려온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을까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아마 그 정도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다니셨으면 막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참 핑계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노곤하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바로 해가 뜨기 전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항상 그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가지셨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므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받는 고통, 아픔, 괴로움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피곤도 하셨고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받으셨고요, 때로는 번민도 하셨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프셨어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분은 배신도 당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 느낌,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고 그리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실제적인 아들이지만 그분이 우리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 아들이 된 것인데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혼자 이렇게 늘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마가복음 6장 4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또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혼자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도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의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변화산상,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표적,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보이는 모습이시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지만 꼭 시간을 내셔서 따로 구분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광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한적한 곳은 광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곳, 고독한 곳, 황막한 곳, 황폐한 곳.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뭔가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곳은 버림받은 곳, 고독한 곳, 황막한 곳이래요.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또 예수님께서는요 보면은요 이른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때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번민되고 고민될 때에 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또한 그분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그냥 대충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부터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보니까 산으로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감동이 됐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자. 요즘에 감동드는 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자라는 감동이 들어서요, 제가 조만간에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하려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굉장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대충 할 때가 많죠. 그때의 마음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결정할 때도 많고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은요
사실은 가장 좋을 때 해야 됩니다. 힘들고 고민되고 번민될 때 하는 결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힘들 때에 그냥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요, 가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결정해야지, 그리고 선택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지 그나마 올바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면 언제 많이 결정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쁠 때 그냥 확 선택하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 그냥 에이 하면서 결정을 한다거나, 마음이 우울하고 막 가라앉아 있을 때 에이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은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충분한 친밀한 교제, 그리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13절 볼게요.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론 유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요,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과 영과 혼을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결국은 자신이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앞두고 성경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볼까 봐요. 누가복음 22장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22장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 또 갔다 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죠.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또 사람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거기에서 받아야 될 수치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또 어디까지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지금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까? 내 인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받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없으신 표정들을 보니까 참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별로 공감 안 하고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 옆 사람 보시죠.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나요? 뭐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뭐 모든 것에서 있죠. 삶의 무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인류에 대한 근원적인 죄와 그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것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컸겠어요. 예, 얼마나 그게 컸겠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 이상의 감당해야 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아마 인간으로서 그 받아야 될 어떤 무게감과, 그리고 그러한 심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느껴야 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거,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다른 방법 없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 마음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성경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보셨나요? 다들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표정 같아요. 저는 땀을 흘리도록 기도해봤습니다. 제가요, 언제 진짜 제일 많이 땀을 흘렸냐면요, 제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술 한잔 마시면요, 기타 들고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 그러다가 교회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를 오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한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막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좋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좋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막 그냥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막 그냥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막 찬양 메인 싱어를 막 시켜가지고, 찬양도 하나도 모르는데 막 그냥 시켜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을 그냥 찬양집에 있는 그 찬양들을 다 테이프에 녹음을 했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때는 테이프로 녹음했잖아요. 테이프 하는 빠른 찬양, 느린 찬양, 이렇게 하는 찬양 해가지고 테이프를 한 3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24시간 틀었어요. 그 찬양 배운다고. 한 달 동안 했더니 찬양들 다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그 교회를 좀 떠나가서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그렇게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가니까 당연히 글로 가야지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있으라는 그런 사인 같은 게 마음이 있어 되게 부담이 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거 헷갈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진짜 그때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죠. 교회에 때마침 부흥회가 있어서 저녁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냥 작정을 하고 내가 밤새 기도하려고 그냥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이제 3번째 날이었어, 정확하게. 근데 그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아니, 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 하도 이게 이제 번민이 돼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되나 남아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히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요, 몸이 막 아플 정도로. 해서 그날 밤에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제 3개월 된 신자인데요.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럼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때 방언도 못 할 때인데 얼마나 부르짖어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는지요. 땀이 핏방울이 되진 않았지만 땀이 흘러가지고 그냥 속옷까지 적을 정도로 땀이 흠뻑 젖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밤을 새우려고 그랬어요. 막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데 한 12시쯤 되니까요 다들 조용한 거예요. 혼자 막 하는데 새신자가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들 막 의자에 막 자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고 그래서 그냥 음성은 못 듣고 다시 집에 갔는데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막 그냥 땀이 온 몸이 젖도록 이렇게 힘써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했었냐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하도 힘을 쓰다 보면요, 애쓰다 보면은 이 실핏줄이 터집니다. 이 실핏줄이 터지게 되면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요, 땀이 나오면서 함께 피가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진짜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어서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사명을 두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굉장히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뭔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사는 성경에 우리를 돕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렇게 다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보면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첫 번째 되신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분명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아가도 그냥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똑같이 사람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요, 각자에게 주신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하나님이셨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이뤄가신 것을 보십시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 종류 기도는 어떻게 하고 믿음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 중요한 건 이걸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좀 붙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요 죽어요. 지난번 TV 보니까요, 잠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숨을 참는데 한 6분 정도를 참더라고요. 사람에게 가능한가?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한 1분 40초까지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숨 깊게 마시고 참아보니까 한 1분 40초까지는 그래서 좀만 더 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참으면 2분까지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6분 참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이상 참으면 죽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우리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안 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우리가 밥 먹을 때 언제든지 걸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시간을 내서 따로 홀로 가서 기도하셨듯이 이러한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초대에 바로 처음 신자들이죠.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보니까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했냐고 보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했대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약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그러면 예배에 들은 말씀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해야 된다? 교제하는 것이죠.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어땠어?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면서 보니까 떡을 뗐대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나누신 것이죠. 이 떡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따르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뭐하라? 이걸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제 지금 현재 현대 교회에서는요, 이걸 예식처럼 교회에서만 하는데 성경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할 수 있어요. 특별한 목회자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일 때 함과 떡과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신자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요,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떡을 뗐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념하고 또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일 때 떡과 포도주 나누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집례가 아니에요. 이걸 너무나 격식화 시켜놨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하고 집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나누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떡과 포도주 준비해놓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듯이 함께 기념하고 나누는 거. 이럴 때요,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분의 몸에, 그분의 피에 참여함으로요, 우리 몸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눌 때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도 기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에 힘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이 기도에 대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 성경 원어,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한 12개 정도의 단어가 있어요. 기도에 관련된 것이.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테필라.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테필린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가끔 여러분 사진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 머리에다가요 요만한 상자를 만들어서 머리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이렇게 감아요. 그런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 보자기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붙여 기호를 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네 구절의 말씀을 넣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받고 그 다음에 탈릿이라고 하는 그것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테필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탈릿을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세상과의 단절, 오직 나는 이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탈릿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저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 탈릿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테필라, 그리고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호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다,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깨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에는요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린다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려면 역시 좀 내가 하기 싫어도 나 자신을 좀 확 박살내는 게 필요하구나.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깨뜨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정하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실 되어지는 걸 보면 어떤 중요한 문제의 결정이나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재하다는 건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로는 중보자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만큼 기도하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혼자 잘 기도 안 될 때는요 8시부터 기도하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기도의 은혜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코로나 동안 제가 혼자 기도했잖아요. 온라인 기도할 때도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해요. 근데요 이게 확실히 2사람 3사람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건 달라요. 역시 함께 기도하니까 훨씬 기도가
더 힘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도 크고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는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이 은혜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또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은혜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주시는데요, 이 찬양이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좀 생각이 나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세요. 볼륨 좀 높여주시고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또 우리의 행복인 줄 압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받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힘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오늘 축복하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오늘 의와 생명의 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더욱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은혜로 부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